민수기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민수기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정해진 절기를 따라서 너희는 내가 받을 제물, 내가 먹을 음식, 곧 나에게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제사를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여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불살라 바치는 제사는 다음과 같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을 날마다 2마리씩 날마다 바치는 번제로 바쳐라. 순양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첫째 순양을 바칠 때에 함께 바칠 곡식 제물은 찌어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이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는 기쁘게 하는 향기 곧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것이며 이것은 시내산에서 이미 정하는 것이다. 이것과 함께 바칠 부어드리는 제물은 순양 한 마리마다 4분의 1 흰으로 한다. 너는 거룩한 곳에서 독한 술을 나 주에게 부어 바쳐라. 저녁에 둘째 순양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그렇게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안식일에도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를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의 곡식 제물과 거기에 맞는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바쳐라. 안식일에는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안식일 번제를 따로 바쳐야 한다. 아멘. 우리 이제 그 예배 때마다 목장에서 사회도 그리고 기도도 이렇게 봉사를 섬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그 섬김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아브라함 목장하고 청년 목장이 이번 달 담당인데 방해 유사님 또 이렇게 사회로 섬겨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방해 유사님은 토요일 날 밤새도록 근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실 때에 한숨도 못 자고 교회 바로 오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좀 힘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그래도 교회에 또 섬기는 자리에 늘 이렇게 아니라고 오실 때만 말씀 안 하시고 또 예라고 순종해 주시고 또 교회가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섬기려는 그 마음들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안 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또 선배들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참 좋은 영향력들을 미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서로가 자원해서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력으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마음에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각 권씩 우리가 정리를 해가면서 제가 설교를 해나가는데 창세기, 출애굽기를 지난주까지 했고 다음 주에 레위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주일이니까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감사 주일을 제대로 한번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맥주 감사 주일은요 무슨 추수를 하는 날입니까? 무슨 추수를 감사하는 날입니까? 맥주입니까? 밀입니까? 보리입니까? 의견이 갈렸습니다. 보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밀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네요. 자, 한국은 밀 농사를 잘 안 하죠. 그죠? 보리 농사가 많죠, 그죠? 그래서 한국은 맥주 감사주일을 하면 보리 추수를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맥주절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또 의견이 갈리네요. 하나 되지 못하는 에덴교회. 성경에 맥주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맥주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맥주를 할 때에 이 맥주는요 보리 추수일까요, 밀 추수일까요? 또 갈리네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맥주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보리 농사 언제 짓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농사를 안 지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할 때에 농사 짓는 분이 계시군요. 우리 추수감사주일 하면 우리가 무슨 농사 해가지고 추수감사주일 합니까? 쌀 농사죠. 쌀로 벼농사입니다. 쌀 농사에서 감사주일. 왜 우리는 보리를 귀하게 생각 안 하고 쌀 농사를 추수감사주일로 시킵니까? 우리의 주식이 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은 뭘까요? 고기입니까? 고기도 먹지만은 밀입니다. 밀. 이 사람들이 보리 농사를 할까 안 할까요?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개의 보리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이실 때에 그때에 이 빵, 이 떡은요, 무슨 떡이다? 보리떡. 보리떡 5개. 보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밀이지만 보리 농사도 짓습니다. 보리가 비쌀까요? 밀이 비쌀까요? 이제는 말을 안 하네요. 밀이 비쌉니다. 밀이. 보리보다 밀이 비싸서 보리빵 5개라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빵 5개와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죠. 그죠? 보리보다는 밀이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이 주식이기 때문에 추수다 하면 밀추수를 이야기합니다.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추수하는 시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제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추수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보리 추수를 먼저 하고 다음에 밀 추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맥추절을 다른 말로도 표현합니다. 뭐라 표현하냐면 혹시 아시는 아시네요. 77절이라고. 77절을 맥추절 똑같은 단어로 씁니다. 신약에 들어서는 그 단어를 뭐라고 씁니까?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7749니까 그 다음 날 55순 되는 날이니까 이 오순절은 신약 용어입니다. 오순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시기적으로는 오순절이나 77절이나 맥추절이나 같은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77이면 숫자지 않습니까? 77 맞은 의미가 아니고 77 숫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시면 7주간, 7주를 세는 겁니다. 어느 날로부터 7주를 세가지고 그래서 77 하면 49 되니까 그때를 77절 맥추절로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뭘로부터 77입니까? 유월절, 출애굽, 6월절 다 똑같은 말이죠. 6월절을 지나고 바로 출애굽을 했으니까. 그리고 6월절부터 보통 77절이라 생각을 하는데 비슷한 시기인 거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보면 그로부터 7일을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일을 세십시오. 자, 여러분 이 신경 써서 안 들으면요 그냥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자, 그로부터 7일에 77 셉니다. 신명기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1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그로부터 7일을 세는데 찾으시는 분들 좀 기다려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그로부터 7일을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해서 7일을 셉니다. 그러면 밭에 있는 곡식에 낫을 대는데 이 낫을 대는 것은 어디 곡식에 낫을 대는 겁니까? 이것은 보리에 낫을 대는 겁니다. 보리에 낫을 대는 그날로부터 77을 세는 거예요. 그리고 77 되는 그날에 뭘 지킵니까? 맥추절 77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맥추절이 나오거든요. 이 맥추가 뭐냐면 이 77절이 뭐냐면 밀입니다. 밀인데 언제로부터 77이냐면 처음 보리밭에 낫을 댄 날로부터 77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보리밭에다가 처음 낫을 댈까요?
처음 보리밭을 낫을 되는 것은 6월절이 지난 그 다음 첫 번째 안식일, 그 다음 날 첫 보리를 낫을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하고 시기가 비슷하죠. 6월절 지난 첫 안식일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보리 낫을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77을 세가지고 77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은요, 지금 말하면 3월 달부터 시작됩니다. 이 당시에 6월절이 첫 달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사는요, 음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양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농사는 양력입니다. 농사는 양력으로 지어야죠. 여러분 아는 거 틀립니까? 농사와 연관된 건 양력 아닙니까? 왜냐하면 1년 주기가 음력으로 지으면 농사가 됩니까?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춘분, 추분 다 양력 아닙니까? 동지, 하지, 해 하는 것, 씨 뿌리는 것 다 음력으로 씨를 뿌립니까? 아니죠. 양력으로 씨를 뿌리죠. 추수하는 것 다 양력으로 추수하시죠. 제가 다르게 알고 있습니까? 뭐 여러분도 농사 지고 저도 안 지니까 막 그렇게 넘어갑시다. 예. 하여튼 1년은요 12달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1년의 주기가 지금의 1년 주기예요. 1년 주기가 있어야지 이 시기에 맞춰서 농사를 짓습니다. 예, 또 집에 가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딴 설교는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농사가 음력인 양력인가 이것만 가지고 다음 주에 와서 또 저를 난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제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3월에 시작해서 그 다음 해 이렇게 지금의 12개월하고 똑같이 이 시기로 가야지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데 언제에 보리밭에 낫을 되냐면 6월절 지난 첫 해죠. 첫 달이죠. 첫 달에 낫을 냅니다. 그리고는 77을 세면요. 그 77 뒤에 날짜가 언제쯤 되냐면 5월 하순이든지 6월 초순쯤 됩니다. 그때가 77절이 됩니다. 그때에 밀추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7절이 신약의 오순절하고 같은 시기지 않습니까? 오순절이 성령 강림한 날이 아닙니까? 성령 강림절이죠. 그게 언제였습니까? 올해 6월 첫 주에 우리가 드렸습니다. 성령 강림 기념주의를 해가지고 시기적으로 6월 첫 주, 5월 말 정도가 맥추절, 성경에서 말하는 77절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맥추절로 지키는데 언제입니까? 오늘 7월 첫 주입니다. 늘 7월 첫 주에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왜 안 맞게 됐습니까? 한국은 보리 농사가 끝날 때가 6월 말쯤 되거든요. 보리 추수 끝날 때가. 그래서 보리 추수인 거 감사해가지고 7월 첫 주에 맥추절을 드린 겁니다. 이게 옛날에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벼농사가 다 먹고 난 다음에 보리 추수하기 전까지는요, 이게 보릿고개예요, 보릿고개. 먹을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보리 추수를 딱 하면 먹을 게 생긴 다음 벼 추수할 때까지. 그게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맥추 감사주의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77절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은 77절로서 지금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맥추절 지키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요. 다음 주에 레위기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17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그 뒤에 보면요. 다 나옵니다. 첫 번째가 6월절, 무교절이라고 하죠. 6월절입니다. 6월절이고 두 번째가 맥추절, 77절입니다.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을 짓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초막절입니다. 이때에 한 해 끝날 쯤 돼가지고 하나님께 뭐 추수 감사를 드리라, 수확에 감사를 드리라. 이 수확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과일입니다. 포도 수확이나 이런 것들 수확 이제 다 했으니까 감사해라 이 말입니다. 초막절입니다. 이 세 개를 지키는데 맥추절을 성경의 맥추절을 지킨다면 우리 왜 6월절 안 지키고 초막절 왜 안 지킵니까?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맥추절 지키는 게 성경의 맥추절로 지키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6월절도 지켜야 되고 초막절도 지켜야죠. 그게 공평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것이지. 그걸 중간에 맥추절만 쑥 빼가지고 성경에서 맥추절 지켜야 하시니까 우리가 맥추절 지킨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맥추절로 우리가 지금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한국적인 건데 안 지켜도 되겠네요. 미국에 맥추절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미국에 맥추절 없습니다. 한국의 맥추절 우리가 왜 지켜야 됩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성경적인 연결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조금 변형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은 뭘 변형시켰습니까?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핍박을 받을 때에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신대륙으로 가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사람들 거의 뭐 다 죽고 그 척박한 땅에 개척을 해가지고 첫 열매를 가을에 거둔 거예요. 그래서 뭘 지킵니까? 추수감사주일 지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는요 비슷해요. 뭐하고 초막절하고 초막절 10월 달이고 추수감사주일 뭐 11월 달 비슷한 시기잖아요. 가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정말 감사해서 지키는 거니까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6월절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대신에 6월절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그리고는 3일 뒤에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지금 뭘 지킵니까? 부활절. 6월절 안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맥추절 우리가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힘들 때에 보리추수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한 해의 절반 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반년 동안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제사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 예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의미를 우리가 의무로 지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사절이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일단은 뭐 이렇게 부활 감사주일인가? 부활주일이죠. 두 번, 1년에 2번 감사주일도요. 우리는 이게 마음을 다해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다해가지고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한 감사주일 오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헌금 얼마 해야 되지? 이 정도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게 헌금 얼마 해야 되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요구하시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제사가 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3절부터 보시면 너희들 이렇게 나에게 바쳐야 될 제사가 있는데 날마다 2마리씩 드린다. 날마다는 뭡니까? 매일 365일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루에 몇 번 드립니까? 2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나님께서 매일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곡식을 섞어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살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매일. 자, 그리고 9절에 보시면요. 안식일에도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도 그때는 순양 2마리를 잡아서 그렇게 기름을 섞어서 함께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술을 부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읽지 않았는데 11절 이후에 보시면요. 초하루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1일만 되면 드려야 되는 그 제사가 뒤에 보면 12절에 보시면요. 그때는 소를 잡아야 돼요. 제일 큰 제물. 소를 잡아서 드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이 7월 1일이다. 7월 1일인데 오늘이 안식일이다. 자, 그러면 제사를 몇 번 드리면 될까요? 한 번? 오늘 뭐 7월 1일이고 안식일이고 매일 드리는 제사 섞어가지고 묶어가지고 한 번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안식일에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요. 안식일에는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안식일 번제를 따로 바쳐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매일 드리는 것을 드리고 따로 안식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초하루가 되었으면 겹쳐도 다 따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절기가 되었을 때에 6월절 절기가 되었을 때에 매일 드리는 제물 안 드리면 됩니까? 아닙니다. 다 성경을 뒤에 읽어보십시오. 다 그 외에 따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욕심쟁이입니까? 뭘 이렇게 따로 많이 받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꾸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뭘까요? 도대체 여긴요 우리가 중요한 단어 2가지를 이 제사에도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있는 그 모습,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 다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를 잊지 않고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 드리는 것, 이거 매일 안식일 드리는 것, 그리고 나에게 안식이 주어진 것, 그리고 안식이 주어질 것, 그리고 한 1개월을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
새로 한 달을 살아갈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백성들이. 이걸 안 해버리면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안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부활절 그냥 필요 없다, 절기 뭐 성경에 신약에 오면 날과 달과 절기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는데, 그래서 안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 지킨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는요, 부활절이 뭔지를 잘 모를 겁니다. 잊어버릴 거예요. 까먹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경찰의 날 언제인지 압니까? 경찰의 날, 저는 경찰 출신이거든요. 군대 경찰 나왔는데 10월 까먹었네. 10월 22일입니까? 10월 20일입니까? 경찰의 날이 있어요. 왜? 내가 그 있을 때 그걸 지켰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나오니까 또 까먹잖아요. 다른 사람들 몰라요, 그걸 언제인지. 우리가 기념일이라는 것이 안 지키면요, 그건 뭐 중요하다고, 노는 날이 중요하지. 왜 놀게 만들어 놨냐면 기억해놔. 사람들 기분 좋게 만들어 기억해놔. 아니면 잊어버리니까. 이거 안 하면요, 사람들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자비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 양이, 이 소가, 이 옷이, 모든 것이, 우리의 안식이, 우리의 자유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얼만큼 요구하시냐면요, 매일 기억해. 매일 기억해. 매일. 그리고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식일마다 기억해. 따로 기억해. 매달 첫날 그것을 기억해.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정도 요구한다는 것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셨는데 어떻게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것은 내가 줄 거야. 내가 그 너희들이 바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만큼 넉넉하게 내가 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 제사 안에도요, 하나님의 자비와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제사를 날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안식일마다, 그리고 매달 첫날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냐면 신약에 보시면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초승달 축제, 이게 이제 그 매달 처음 드리는 월삭 예배 첫날, 달의 첫날 드리는 것이죠. 명절이나 뭐 6월절이나 이런 명절이죠. 초승달 축제, 매달 첫날 드리는 그 이제 그 제사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구약의 제사가 누구하고 연결된다는 겁니까? 신약의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는데,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그 안식을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겠다, 너희들 충분히 공급해 주겠다라는 것들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약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드려야 될 제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릴 제사가 뭐랍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이것이 여러분에게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맥주 감사절 됐으니까 맥주 감사금 얼마 할지 고민하는 그 정도 차원의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제사이다, 절기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사이에 연결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뭐냐면 감사라는 마음입니다. 감사.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드립니다. 감사란 마음이 없으면요, 이게 드리는 것이 제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까운데, 얼마를 드려야 되지? 힘든데, 시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 받았을 때에 감사의 그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것이 감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나 부족하다, 아직까지. 아직까지 이게 없어. 아직까지 조금 더 내가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에 대한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 그게 나의 꿈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식물로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댔습니다. 너희들 다 식물도 먹고 싶은 다 먹어.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 하나만 먹지 말아요. 하나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을 게 많아요. 사과도 있고 뭐 배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과연 뭐 다 있겠죠. 뭐 다 먹어도 돼요.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되는데 이 하와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뭔가 부족하다. 내가 동산 저 중앙에 있는 저거 하나 내가 먹어야 되는데 뭔가 아직 부족하다. 저거 먹고 싶은데. 부족하다는 그 마음에서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사람은요, 범죄하게 됩니다. 죄악을 저지르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불만하는 마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이 없네, 고기가 없네, 양념이 없네, 늘 뭔가 부족한 그 마음. 이 마음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뭐가 부족하십니까? 뭐가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이 종이 하나도요, 우리 쉽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저 주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이 종이 하나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무도 그냥 자랍니까? 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걸로부터 해가지고 이 종이가 나에게 올 때까지, 이게 주어질 때까지 내가 주부를 만들어내지만은, 이 감사한 일이에요. 뭐 이게 시계 하나, 이게 그냥 내가 돈 주고 산 것 간단하게 생각하지만은 이게 하나가 나에게 주어지기까지, 이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하나하나가요, 간단하게 주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 이 몸, 이 생명, 말도 안 되게 이 영원한 생명, 이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오늘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 일본 왔을 때에 츠쿠바에 왔습니다. 2012년 7월 5일. 딱 만 7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츠쿠바에 와서 2년 반을 생활했습니다. 그 첫째 딸 온유가 고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그 츠쿠바 근처에 있는 츠치우라라는 곳에 츠치우라 니치다이 부속 고등학교, 거기에 당당하게 수석은 아니지만은 입학을 하였습니다. 입학을 해서 학교를 1년 동안 잘 다녔어요. 1년을 딱 다니고요. 어디로 가게 됐냐면 제가 고베에 있는 신학교에 이렇게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오사카 쪽으로. 오사카 쪽으로 가는데 제가 그때에 참 이 고등학교 전학이 얼마나 힘든가를 뼈저리게, 정말 뼈저리게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일본에서 특히 전학한다는 것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 아빠들이 단신으로 부임하는지를 여러분 아마 전학을 시켜보시면 이해하게 될 겁니다. 전학을 하기 위해서 오사카에 있는 학교에 이제 그 연락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 이런 학교에 다니고 있고 이 정도 수준이고 평균치가偏差치가 얼마 정도 되고 이렇게 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하는데,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시험 쳐서 다 들어가는 것인데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공립학교에 가려고 했거든요. 진학을 하려고. 공립학교 받아줍니까? 다들 공립학교 좋은데 가고 싶어 하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첫째 학교 안 받아줘요. 두 번째 학교 안 받아줘요. 세 번째 학교 받아줄까요? 안 받아줘요. 네 번째 학교 안 받아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학교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안 되는가 보다. 안 되는가 보다. 그때가 언제냐면 3월달 말에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때까지 학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학교 보내지 말까요? 공장 보낼까요? 집에서 일 시킬까요? 고민을 기도를 하다가 이제 그게 그 당시에 다니던 교회에 식당을 하시는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식당에 단골로 오시는 일본 분이 한 분 계세요. 교회는 안 다니시는 분인데 아카이 이제 선생님이라는 그런 분인데 교육위원회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과거에 교육위원회 일본에서 그분이 그런 일 있냐? 전화가 왜 안 돼? 하면서 이사 가는 건데 되지? 하면서 그분이 전화를 걸어준 거예요. 오사카에 있는 교육위원회에 이 아이가 전화가 와야 되는데 왜 안 받아주냐고 전화를 해줘가지고 6번째 학교 공립학교에 넣었는데 오케이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오케이를 받은 게. 그 선생님이 전화를 해줬는데 그 학교에 그 공립학교가 안 좋은 학교도 아닙니다. 괜찮은 학교인데 집에서도 가깝고 받아줘서 이사 가는 날 면접을 보고 이사 가서 학교가 결정돼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1년만 다니다 또 동경으로 이사를 오게 또 전학을 했지만은 그때에 그 아카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얼마나 고맙든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제가 매년마다 지금도 매년마다 연말에 뭡니까? 오크리모노입니까? 그 선물을 그분한테 보내고 있어요. 보내도 이게 아깝지도 않고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그때 그 생각을 하면 지나서니까 막 이제는 됐지 않냐? 아니 그때 내가 정말 힘들고 정말 그 고마루한 곤혹을 겪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도 내가 감사의 말을 표현을 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러면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는 것 이거 어려워가지고 그것만 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선물을 보낸단 말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에 있는 백성을 끄잡아내가지고 천국에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전해줘도 안 된 겁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 트럼프가 전해줘도 안 되는 것이고 권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을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이런 감사한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내 시간을 드려도 내 인생을 드려도 내 목숨을 드려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만했으니까 됐지 않았냐? 이 정도 봉사했으니까 됐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년 동안 우리를 또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일해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웃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생명도 두 번째 생명도 주신 그 생명 주님 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어서 우리에게 바치라는 것도 아니요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시기 위하여서 약속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주님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깨닫고 감사로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몸을 드리며 우리 물질을 드리며 우리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더 감사할 거리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식을 우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4차례 성찬식을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은혜의 방편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는 두 가지 방법, 그것이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은혜를 누립니다. 또 하나가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에 우리 다 함께 거룩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 장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지나는 것이니라. 성찬은 우리를 위해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와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물론 눈물이 나는 그러한 예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기쁨의 예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성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날 위해 살찌기신 예수님의 그 살,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 그 살과 그 피, 대속의 죽으심을 인하여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생각하며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떡을 나누며 피를 기념하는 또한 잔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떡을 받고 이 잔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